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기준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러 대답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 대답은 부자로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목표 그리고 가치관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만약에 산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자신이 진료할 진료 과목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니까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편한 직업, 책임지지 않는 그런 과로 몰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과가 피부과라고 합니다. 힘들지 않고 책임질 일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 정원이 다 차게 되면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 다른 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반에 둔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90점을 받았습니다. 여학생인데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 이유는 원래 목표가 100점이었는데 90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은 90점을 받았는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한 70점 받을 줄 알았는데 90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9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좋아하고 한 사람은 아주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르면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정작 울어야 될 때 웃게 되는 일, 웃어야 될 때 울게 되는 이런 당황한 낭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 글 내용을 쭉 살펴보면 머리 대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너희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세 가지 말고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구원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좌절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 속량에 대해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생활이 몹시 어려울 때였습니다. 미국의 구호물자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혼자 외딴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오는 어느 새벽날 산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외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사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새벽에 선교사님을 향해서 눈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새벽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만 이 여인은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새벽에 해산을 하게 됐다는 것은 이 여인과 이 아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맞지 않도록 끌어안고 아이를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이 계속 쌓여서 덮어지니까 자신의 동맥을 끊어서 주변의 땅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발견해야 되는데 눈이 수북히 쌓이게 되면 이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은 어차피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동맥을 끊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선교사님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과 아기를 발견하게 됐죠. 이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고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핏자국을 보고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여인을 장사 지냈고 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착하게 자라온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항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어머니는 왜 안 계신 건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코쟁이인지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아이는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 그리고 어머니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그는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틀이 되어서 방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와서는 어딘가를 향하여서 막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걱정이 되어서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자기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무덤을 덮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얼마나 부끄러우셨어요. 그는 하염없이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유혹이 밀려올 때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아이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도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사용하시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살려주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았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서 일주야를 흑암 속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여러 번 잠을 못 잔 적도 있었고 줄이며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던 적도 있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울 사도가 그런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나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약한 그것 때문에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 시민권도 다 포기합니다. 로마 시민권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학문, 자신이 그토록 평생 동안 이루었던 학문, 이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거기에 비해 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12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그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아주 악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죄를 져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여전히 왕이고요. 여전히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맛보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결국 다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그 감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하신다. 이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 저 너머에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자신을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도구로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칠 때 고쳐서 쓰는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폐차시키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고쳐봤자 너무나 많은 돈이 들 때에 그럴 바에는 새 차를 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익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싶으면 차라리 차를 폐차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차를 버린다는 거죠. 그 과거에 보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보통 나가려면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성형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피부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전문가의 그런 도움을 받고, 그래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고용하고 심지어는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비용이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1억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용 대회를 나갈 때. 그럼 이제 본인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용실 원장님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데 제안을 하면 자신의 명예에 먹칠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내가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동차도 손익을 따져보고 손해가 막심하다 싶으면 차라리 차를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는 것도 손익을 따져보고 이것이 손해가 막심하다,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렇지만 하늘의 이치는, 하늘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포기할 것 같으면 고난 안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쓰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모습은 죄된 우리의 모습, 상실된 우리의 모습들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죄로 얼룩진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비싼 대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비싼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요, 나 스스로도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이 소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 관증 집회 오셨던 그런 이분이 청송교도소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청송교도소는 우리나라 교도소 중에서도 가장 악질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교도소입니다. 다른 데 있다가 또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청송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뭐 보통 20년 무기징역, 뭐 그런 심지어는 사형, 뭐 이런 죄가 떨어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청송교도소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죄인으로 간 게 아니고요.
죄져서 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복음 전하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거기 처음 부임했을 때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거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자꾸 괴롭히면 입을 꼬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이쑤시개를 갖고 오더니 자기 입을 여기서 이렇게 막 꼬매더랍니다. 이렇게 몇 개를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교도관들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도관들이 하는 말이 아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을 자기가 빼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가장 심한 경우는요 자기가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애국가를 부르다가 쓰러진 그런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간증이니까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니까요. 참 이런 분들은요. 사회도 포기한 사람, 가족도 포기하고요. 그래서 청송교도소에는요. 가족들 면회가 별로 없답니다. 가족들조차도 포기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이젠 더 이상 기대를 못하는 거죠. 가족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사회가 포기한 그런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지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이고 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왜요?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피아노 중에 보면요.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 피아노입니다. 너무나 좋은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는 대가들이 연주합니다. 그래서 연주회 때에 많이 사용되는 피아노입니다. 라흐마니노프라든가 리스트라든가 혹은 호르비츠 같은 이 대가들은 거의 이 피아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피아노를 사용한 그 이유는요.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제작 방법이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피아노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피아노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여 명의 기술자가 18겹의 단풍나무를 구부리고 그리고 오칠을 5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반 하나당 10,000번을 두드려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 그 피아노를 출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가들이 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음색을 내주고 있고 또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피아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인웨이를 연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쓰이는 물건도 이처럼 공을 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듬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오늘 우리들이 어찌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고 저렇게 나를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다듬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리에 대해서입니다.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만큼 의미 있고 귀한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리 싸움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막 이렇게 자리 달라고 다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탐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는 편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찬송의 자리, 이 찬송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찬송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노래 찬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은 입으로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찬송은 삶을 통한 하나님께 찬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는요, 유다지파의 이름 뜻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봉사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대해야지 남의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중에 이혼율의 50%가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되고 있다라는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륜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낙심의 자리 아닙니까? 혹시 불평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미워하는 자리, 증오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냥 목사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은 천국에서도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참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 자기는 가족들 생활비 벌기 때문에 주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주일을 많이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직자 아닙니까? 제가 성직자로서 교회 일을 합니다. 주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을 하는데 그 동기와 목표가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업으로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중요함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만큼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다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 드리는 것. 그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생겨나고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전도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바뀌니까. 하늘 기준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새롭게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기준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바로 이 고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드시는 과정의 재료가 바로 고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구나.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준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지요. 구원받은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찬송하는, 하나님께 삶으로 찬송하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임을 깨닫는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고백했지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리고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가치를 안다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자리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